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일어서 찬송하며 성립기념주일 예배를 회개와 고백이 이루어지며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마음을 씻고 주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복의 근원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신분에 합당한 품격 있는 삶을 살아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죄를 확신하며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간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세상 일로 바쁘다며 하나님 없이 살았던 하루하루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작은 고난 앞에서 작심하고 근심하며 믿음 없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저희들의 모습을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회개하고 반성하며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 주님을 닮아가며 한 걸음씩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과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질병의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가정의 여러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새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자녀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고 악한 영의 꼬임에 빠지지 않도록 분별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잘 활용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분들을 한 분 한 분 기억하셔서 축복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합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 예수사랑 교회를 지켜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사랑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따뜻한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힘쓰는 김동훈 목사님께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드셔서 강건케 하시고 모든 사역 위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능력과 지혜와 사랑을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능력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주님을 더욱 바로 알고 저희들의 삶 속에서 거룩한 예배자로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 가정을 기억하셔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저희 모두가 선교의 사명을 갖고 기도와 물질로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깨닫지 못하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주간 한두 관광을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와 또 여러 가지 섬김으로 함께 해주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일 식사를 10월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첫째, 셋째 주일 점심 식사를 다시 시작하는데요. 다음 주 식사 봉사는 1조에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월 첫째 주부터 이제 계절이 좋아져서 다시 남성 목장 족구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성 목장 식구들하고 또 학생들은 운동복을 챙겨서 다음 주부터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10월 셋째 주는 전교인 체육대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2월쯤에는 일본이나 다른 해외로 온 가족이 해외여행을 갈 거예요. 교회에서 1인당 한 20만 원씩 지원을 해드릴 건데 여러분들도 좀 이렇게 돈을 좀 모아두셔서 좋은 기회니까 전 교인이 함께 해외 여행을 가도록 준비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아직 이제 우리가 알아보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더욱더 확실히 정해지면 다시 공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단 모임을 시작합니다. 10월 14일 우리 다음 10월 첫 주가 아니라 시험 기간이라
시험기간 끝나고 10월 14일부터 모이는데요. 기존 찬양단뿐 아니라 또 찬양단에서 함께 교제하고 또 찬양 연습을 할 다음 세대 또 성인도 괜찮습니다. 기타, 드럼, 신디, 반주, 싱어 등으로 함께 참석하고 싶으신 분은 매주 금요일 모일 거니까 김현주 사모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13주년 기념일이라 우리 가정에서 롤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예배 후에 가정당 하나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10월 예배위원 및 봉사 안내 게시판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311면입니다. 신약성경 311쪽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한 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말씀이니까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충만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위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천국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또 가정 생활을 하면서 천국이 이런 곳이구나 라는 것을 누리고 또 이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곳이 천국을 누리고 또 전하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복의 근원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교회는 주님의 몸으로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래서 교회는 축복의 통로고 복의 근원인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고 교회를 통해서 축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6.25 전쟁 전만 해도요, 북한에는 3,000개 정도의 교회가 있었고 남한에는 한 250개 정도의 교회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북한이 훨씬 잘 살았습니다. 근데 교회는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를 보면 유럽을 가보면 전부 다 기독교 문화잖아요. 그래서 가는 동네마다 교회가 세워져 있고, 그리고 미국을 가도 미국은 이제 청교도 국가이기 때문에 아예 그냥 청교도인들이 이 신대륙에 가서 교회부터 세우고 이제 나라를 발전시켜 나가서 그런 그 세계 최 강대국이 되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에 3,000개 교회가 있었지만 북한이 공산화되면서 그 교회가 다 없어지고, 우리도 이복 노예지만 북한에서 피난 온 이제 성도들이 남한의 교회를 세워서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이제 60년, 70년이 지나고 보니까 같은 땅이에요. 사실 북한이나 남한이나 별 차이가 없는 같은 땅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북한은 그렇게 기근으로 인해서 곡식이 없어서 그렇게 많은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때? 막 교회가 막, 우리나라는 너무 교회가 많잖아. 간 동네마다 교회가 많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먹어서 성인병으로 많이 죽어요. 왜 그래요? 교회는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생명이 흘러가고 교회를 통해서 나라가 축복을 받는 거예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주님의 몸으로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곳에 13년 전에 우리 예수사랑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우리를 교회의 몸으로서 교회의 지체로 불러주셔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충만함으로, 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오늘은 교회 창립 기념주의이기 때문에 충만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교회가 어떤 곳인지 함께 배우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요즘 성막 공부하잖아요. 그 성막의 구조를 잘 생각해 보면 돼요. 성막에 이 뜰이 있어요. 뜰에 뭐가 있어요? 번제단하고 물두멍이 있잖아요. 첫 번째는 씻음, 거기서 씻는 거예요. 죄를 씻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소 안으로 들어가요. 거기 뭐가 있어요? 진설병 12개 떡이 있고 등대가 있잖아요. 그 12개 떡을 먹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먹는 거예요. 채우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는 이 3단계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첫 번째로 충만한 교회 첫 번째는 씻음의 단계예요. 성전 뜰에서
우리가 이제 이 그림을 보면 그 번제단의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번제단의 역할은 우리가 오늘 많이 배웠죠. 우리의 이 죄를 대신에 희생제물을 가지고 와요. 희생제물을 가져오면 이 희생제물을 각을 떠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제단불에 바르고 그걸 태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희생제물의 죽음을 보면서 아이고 이건 원래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내 죄의 허물 때문에 저 양이 저 염소가 저 소가 대신 죽는구나. 그래서 그 피를 뚝뚝 흘리면서 죽어가는, 그래서 그 피를 받아서 번제단에 뿌리면서 이 생명을 생명으로 속죄를 하는 거죠. 속죄. 그래서 이걸 태워요.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제사장들이 피가 묻잖아요. 손에 피가 묻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 피를 어디서 씻냔 말이에요. 그 씻는 곳이 이 물두멍이에요. 이 물두멍에서 이제 이 피를 씻고 또 더러운 것을 다 씻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데, 교회는요 영적인 목욕탕이에요. 우리 목욕탕이 없던 옛날에 7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는요 목욕을 한번 하려면 이제 저희 집도 뭐 그땐 보일러가 없죠. 다 연탄 아궁이에다 찜통을 올려놓고 찜통에다 이제 물을 받아요. 그럼 그걸 이제 지그시 끓입니다. 뭐 연탄 불이니까 지그시 끓여야 되죠. 시간도 많이 걸려요. 그러면 이제 김장 때 쓰는 그 빨간 고무 하나 있어요. 그거 이제 우리 저기 뒤에 그 포도나무 아래 가면 지금도 2개 있는데 그 큰 고무 하나. 그때 뭐 김장도 절이고 또 배추도 버무리는 그 빨간 고무 하나에다가 그 이제 찜통에 끓인 물을 이제 부어요. 그 찬물을 좀 섞어서 뜨뜻하게 만든 다음에 거기 들어가서 이제 목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끓이기가 힘드니까 목욕도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번갈아 가면서 거기 들어가서 한단 말이에요. 나중에 하는 사람은요, 그냥 그 떼꼬장물이 그냥 때가 둥둥 떠다니는 거기서 이제 목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목욕을 자주 해요. 겨울에 목욕을 자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냥 목욕, 그 더러운 데 들어가서 목욕하느냐, 난 안 해! 하면서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이제 이 설 명절이 되면 목욕탕을, 동네 목욕탕을 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뭐 목욕탕도 뭐 1년에 뭐 몇 번 못 가죠. 2-3번 갈까 겨울에. 근데 가면은 보통 새벽 일찍 갑니다. 근데 왜 새벽 일찍 가냐? 나중에 가면은 이 목욕탕 물에 때가 둥둥 떠다니니까 더러워가지고 새벽 일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부터 막 눈을 비비고 일어나서 이제 아버지를 쫓아가지고 거기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다 이제 탕 안에 들어가서 이 묵은 때, 이 내복을 벗을 때부터 인간이요, 너는 흙이니, 여기서 이 흙의 언어가 뭐냐면 티끌이거든요. 먼지와 티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겨울에 이 내복을 벗으면요, 이 먼지, 그 티끌, 그 살, 그 부스러기가요 다 떨어지잖아요. 인간이 티끌이라 그러면 같은 더러워. 인간이 우리가 깨끗한 척하고 앉아있지만 우리 인간은요 다 그냥 티끌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탕 안에 들어가서 그 때를 둥둥 불립니다. 퉁퉁 불린 다음에 아버지가 이제 떼수건으로 이렇게 쫙쫙 이렇게 이 때를 밀어주면 거기서 이제 그냥 국수가 생산이 되는데 국수가 뚝뚝뚝뚝 떨어져요. 아이고, 인구선생님도 그랬죠? 나만 그런 거 아니지? 난 나만 추정하는 것 같아가지고 조정님도 그랬어요? 때가 뚝뚝 떨어져요. 나 진짜 한 바가지 떨어진 것 같아. 그래도 이제 목욕을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 로션을 바르고, 저는 어렸을 때 그 목욕탕 가면 바나나 우유, 지금도 있지만 그 빙그레 바나나 우유, 그거 먹는 재미로 갔어요. 그거 로션 바르고 그거 다 먹고 오면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이 묵은 때를 씻는 곳이요 바로 교회예요. 영적인 목욕탕인 거죠. 그 겨울에 어렸을 때는 머리 감는 것도 이게 힘들잖아요. 물 데펴서 해야 되니까. 지금이야 뭐 보일러 막 뭐 매일 뭐 샤워하고 목욕하고 그러는데, 그 당시엔 머리 감는 것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러니까 이제 밖에 나가서 땀 흘리고 놀고 오면 머리가 이제 떡지는 거예요. 떡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이랑 석회가 있어가지고 왜 그러고 사는지 몰라. 이랑 석회가 있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머리를 감으면
이제 뭐 하냐? 어머니가 이제 하얀 달력, 우리 교회 달력, 그 하얀 달력 같은 큰 달력을 갖고 와서 그걸 깔아요. 그 다음에 찬빗을 갖고 와. 찬빗을 갖고 와서 눕힌 다음에 찬빗을 벗기면 아이고 그냥 어미이가 두두두두둑 떨어져. 모르면 그걸 잡아가지고 요놈이 내 피를 빨아먹어서 톡톡톡 터뜨리는 거예요. 아 그게 얼마나 속이 시원하냐면 내 피를 빨아먹으면 그 일을 톡톡톡 터뜨리면서 죽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겨울에 씻지 못하던 시절의 우리 모습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여러분 이가 있어요? 석회가 있냔 말이에요. 없잖아요. 왜 그래요? 지금이야 보일러가 뜨뜻한 물이 항상 나오니까 매일 샤워하고 머리 감고 뭐 수시로 목욕탕에 물 받아놓고 목욕하고 목욕탕 자체가 없어져요 지금. 동네 목욕탕 뭐 어디 있어요? 우리 동네 목욕탕이 어디 있어? 집집마다 욕조가 있으니까 그게 자주 씻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씻지 못할 때는 그렇게 때가 많았어요. 이도 많았어요. 그런데 매일매일 씻으니까 깨끗하잖아요. 교회는 영적인 목욕탕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죄와 허물로 얼룩진 삶을 살다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온갖 더러운 냄새로 가득하고 세상의 죄와 잡생각으로 가득해서 이와 석회로 가득한 것처럼 그렇게 추접한 모습으로 살다가 교회에 나와서 찬양 가운데 주님의 보혈을 찬양하며 내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고 그 보혈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고 우리의 마음을 씻고 나아가면 이제 물로도 씻을 수 없는 우리의 죄, 불로도 태울 수 없는 우리의 죄, 지우개로 지울 수 없는 그 과거의 모든 죄와 허물을 거룩한 주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그리고 우리 마음의 모든 쓴뿌리와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주님의 보혈로 씻는 거예요. 깊은 회개를 통해 내 죄를 고백하고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그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에게 의롭다 하시며 죄사함의 은총. 그래서 씻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상쾌하잖아요. 유쾌하잖아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이 속죄를 하면요 마음이 유쾌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기뻐지는 거예요. 모든 묵은 때를 벗어버리니까 상쾌해지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나의 죄를 대신해 죽는 그 희생 제물의 대속의 죽음을 보며 그 제사를 통해 속죄함을 얻듯이 그리고 그 죄의 피가 가득했던 나의 이 죄악이 가득한 이 두 손을 물두멍에서 씻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듯이 이 교회는 씻음의 과정을 통해서 상쾌함과 자유함을 얻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충정이죠. 그렇게 이제 씻고 어디로 들어가요?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떡, 생명의 떡을 이제 먹는 거죠. 우리가 밤이 되면요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니 스마트폰 충전하잖아요. 배터리가 떨어져요. 하루 종일 쓰면 충전을 해야 되고 우리가 고속도로를 달리고 차를 쓰다 보면 차도요 씌워줘야 돼요. 주유도 하고 휴게소에서 씌워줘야 돼요. 엔진도 시키고 점검도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인간도요 충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사람도 먹고 쉬어야 되는데 그래서 한참 큰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뭐 한 우리 아이들은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이니까 4시나 5시에 딱 끝나서 돌아오면 뭐부터 할까요? 냉장고부터 뒤지는 거예요. 냉장고. 배고프다. 허기지다. 뭐 급식을 줬는데 뭐 좀밖에 못 먹었대나. 맨날 좀밖에 안 먹었대요. 맨날. 근데 냉장고부터 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 부모님들은 뭐예요? 맨날 막 일주일에 한두 번씩 장에 가서 마트 가서 장을 보면 애들이 먹을 고기랑 과일이랑 야채랑 뭐 빵이랑 우유랑 음료수랑 과자랑 그걸 그냥 막 트렁크 몇 박스씩 막 실어가지고 그냥 냉장고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꽉꽉 채워놔요. 또 금방 없어져요. 그게. 애들은 많이 먹고 많이 자야 키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크는 애들 보면
많이 먹고 많이 자요. 근데 우리 애들 같은 경우는 너무 처먹어서 내가 적당히 처먹어라. 앵간히 처먹어야지. 네 얼굴이 띵글띵글해지지 않냐 지금. 많이 먹어야 많이 크는 거예요. 영적인 논리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들이 이제 자식들 생각해서 손주 생각해서 김치를 막 해주잖아요. 뭐 요즘은 김치를 거의 젊은 사람들이 못 담그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할머니들 해주시는데 막 이 김치 저 김치 막 동치미 해가지고 막 김치 냉장고에 막 이빠이 갖다 줘. 이빠이 쌓을 곳이 없고 그럼 그걸 막 그냥 먹기도 하고 지져 먹기도 하고 볶아 먹기도 하고 찌개 끓여 먹고 국 끓여 먹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하다 먹다가 이제 더 못 먹겠어. 요즘에는 당근마켓에 보면요 그냥 가져가세요. 김치를 그냥 가져가세요. 이런 경우도 많다니까요. 수지 많은 거요. 김치 담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당근마켓 잘 보세요. 그렇게 주기도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먹어야 성장하고 크기 때문에 살기 때문에 영적으로 충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여성 목장 식구들이 속초로 8명이서 소풍을 갔어요. 가서 이제 속초 바다가 보이는 곳에 가서 애슐리 가서 점심을 배 터지게 먹고 구경하고 마지막 코스가 어디냐? 꼭 이제 속초 시장을 들려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집에 가면 밥 달라고 눈 빠지게 기다리는 새끼들이 있거든. 남편들이 있거든. 그래서 속초 중앙시장 가서 닭강정도 사고 그리고 남편이 좋아하는 오징어 젓갈도 사고 그러고 가야 저녁에 해결되잖아요. 그렇게 사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온 식구들이 저녁이 되면 집에 와서 씻고 그리고 밥을 먹고 쉬고 충전을 해야 회복이 되어서 다음날 학교도 가고 직장도 가고 일도 하듯이 교회는 씻고 그리고 쉬고 먹고 충전하고 회복되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가정처럼 안식과 쉼이 있고 충전과 회복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초청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에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를 씻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이 마음의 쉼을 얻는다는 것이 참 중요한데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요 이 마음의 쉼을 얻을 수가 없어요. 왜? 주인이 나기 때문에 내가 가정을 책임져야 되고 또 애들도 키워야 되고 노후도 살아야 되고 노후는 어떻게 살지? 애들 대학은 어떻게 보내지? 또 애들 시장은 어떻게 보내지? 내가 아프면 어떡하지? 이런 세상 근심, 걱정, 염려 이 모든 것들이 짐이 되버려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그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으로 밤에도 잠을 못 자고 불안한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막 근심 걱정하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염려를 가불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누가 주인됨을 인정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오라 하시는 것은 너의 그 모든 세상의 염려, 걱정, 근심, 죄짐, 세상 짐을 다 내게로 가지고 와라. 내가 그 짐 대신 져줄게. 이런 뜻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 쉬게 해줄게. 그 짐 내게 맡겨. 나는 마음에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뜻이 뭐예요? 소가 밭을 갈 때 2마리가 밭을 가는데 한 마리는 어미소고 한 마리는 새끼소예요. 사실 밭은 혼자 가도 돼요. 어미소 혼자 가도 되는데 왜 새끼소와 함께 밭을 가냐면 그 밭을 가는 방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멍에를 메고 함께 밭을 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멍에를 같이 메고 그 인생의 짐을 다 싸시는 어미소 되시는 하나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우리 주님께서 짊어지고 가시면서 그냥 넌 따라만 와. 나만 믿고 따라와.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요 마음이 쉼을 얻게 되는 거예요. 왜? 아니 뭐 애들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이잖아요. 내 생명이 누구 거예요? 나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교회가 누구 거예요? 주님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근심, 걱정, 염려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교회는요 하나님의 왕 되신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이 짐들, 미래의 걱정들, 인생의 모든 그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 교회라니까요. 그래서 교회 오면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교회 오기 전에는 온갖 근심, 걱정, 염려로 휩싸였던 내가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 딱 듣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왜? 아이 우리 아버지가 알아서 하시겠지. 우리 주님이 계시는데 내 백이 있는데 주님이 나가 믿고 따라오라고 하셨는데 아이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배째라 하면서 쉬는 거예요. 그게 참된 안식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쉼을 얻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떡을 먹고 주님 말씀하시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바 내 몸이니 받으라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니 받으라 마셔라. 먹고 마시고 쉬어라. 내 안에서 안식해라. 내가 책임져 줄게. 여러분 우리가 집 떠나면 고생이에요. 집처럼 편한 곳이 없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어르신들을 모시고 효동강을 갔는데 삼척에서 제일 좋은 호텔을 갔어요. 리조트를 얻어가지고 거기서 구경을 하고 자는데 아이고 아무리 좋은 리조트 호텔 가도요 집 떠나면 시끄럽고 불편해서 잠을 잘 수가 없고 그래서 8분이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막 삼척 갈 때까지는 막 눈이 반짝반짝 해가지고 막 밖에 봐야 돼. 지금 막 설악산도 봐야 되고 인제 막 거쳐서 막 강릉 가고 바다도 나고 막 아니면 잠은 안 돼. 잠은 막 옆에서 깨우는 거야. 아니 너는 지금 잘 때냐? 좀 봐야 산도 보고 들도 보고 강도 보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내 눈이 말똥말똥하고 들어오시는 거야. 근데 이제 아무리 좋은 호텔을 얻으면 뭐예요? 밤을 꼴딱 샜는데 밤을 꼴딱 새고 이제 교회를 오는데 뒤에 보니까 다 주무셔 그냥. 깨우던 분들도 다 주무셔. 왜 그래? 밤새 잠을 못 자는 거야. 집에 와서 느끼는 게 뭐냐? 역시 집처럼 편한 곳이 없지. 내 집이 최고야.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하나님의 집일 뿐만 아니라 내 집이거든요. 참된 안식과 평안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오직 주님 품이죠. 우리는 영적 충전소인 교회에 와서 말씀의 떡을 먹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참된 평안을 누리고 진정한 안식을, 그래서 안식이라는 뜻이 뭐예요? 참된 안식을 누리기 때문에 안식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육신은 떡을 먹고 고기를 먹고 맛있는 걸 먹어야 성장하고 자라지만 우리의 영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이 나는 거예요. 영적 성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영적인 성장이 오는 거예요. 신앙 성장은 주님 안에서 의탁을 하며 주님이 일하시는 걸 볼 때 야, 참 이게 신앙생활 참 편하네. 주님께 맡기니까 정말 주님이 다 하시네. 이걸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은 행위가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하나님 믿기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내 열심, 내 노력, 내 행위로 살았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온전한 전적 의탁.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시고 주인이심을 믿고 자녀를 맡기세요. 내 미래를 맡기시니까요. 저는 교회를 맡겼다니까요. 성도님들을 하나님께 맡겼다니까요. 그럼 누가 일하세요?
주님이 일하세요. 내가 신방을 갈 필요가 없어. 왜? 주님이 신방 가셔서 해결해 버리셨어요. 자녀의 미래를 걱정한다고 변화되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주의 이름을 위해 의의 길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안 알아봐도 주님이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서 다 돕는 손길을 통해서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살길 열어주시고 비전 주시고 다 주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거기서 체험을 받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공급자가 되시는구나. 내 인생의 진정한 공급자는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느끼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사야 55장 말씀에 보면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인생은 목마르잖아요. 인생의 만족이 어디 있어요? 목마른 거예요, 인생.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목마른 자들아 다 나오라는 거예요.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으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럼 마음이 기뻐지죠.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주님이 정말 해결하시는 거예요. 이걸 막 즐거움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드리면서 이 약속을 받아서 순종하면서 은혜를 체험하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나가면 내 영혼이 소성케 돼요. 내 영혼이 살아. 내 인생이 회복이 돼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주님 안에서 전적 의탁을 통해서 참된 평안과 쉼을 누리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은혜 충만, 말씀 충만, 감사 충만, 행복 충만, 기쁨 충만, 성령 충만,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의 떡 진설병을 먹고 이 성령의 조명 아래 분향단에서 기도의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잖아요. 세 번째는 지성소인데, 지성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리라.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통, 교제의 장소를 갖는 것이 바로 지성소인 거죠. 하나님과의 정기적인 만남을 갖는 곳입니다. 주님의 위로와 안아주심을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지성소예요. 저는 이제 애들이 어릴 때 그 개척 초기에 하루 종일 이제 사역하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사역하고 집에 들어가면 부모님네 이제 들어가서 방 한 칸을 얻어가지고 이제 5명이서 생활했으니까 저녁이 돼서 이제 잘 때면 5명이 자는 거예요. 제가 맨 끝쪽에 자고 엄마 아빠 사이에는 2 딸들이 자요. 그리고 아들은 또 이제 엄마를 좋아하니까 그 옆에 제가 끝쪽에 자고 사랑이 수에 엄마 아들 이렇게 자는 거예요. 그러면 애기들이 어릴 때니까 이렇게 잘 때 꼭 안아주고 자요. 꼭 안아주고 자면 요렇게 안으면 애기 발이요, 막둥이 발이 이렇게 이제 제 이렇게 손에 딱 잡혀요. 수혜를 안고 자든 사랑이를 안고 자든 어릴 때는 하나씩 꼭 안고 잤어요. 그러면 마음이요 꽉 차는 느낌이에요. 부모들은 아실 거예요. 애기들 어릴 때 이제 안고 있으면 잘 때 그냥 이렇게 꼭 안고 발을 만지고 있으면 그냥 피로가 싹 풀리면서 그냥 너무 행복하고 그냥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안아주심. 지성소는 그런 것이에요. 교회 와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지금 안고 계세요. 지금도요, 집에 가면요,
우리 딸들은요 아빠 하면서 달려와서 그냥 뽀뽀를 하고 막 그래요. 우리 아들은 이제 그렇진 않죠. 징그러워. 큰 곰이 한 마리 있어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징그러워서 뭐 진경이를 뽀뽀해주진 않지만 그래도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고. 지성소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안아주심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가 있는 곳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내성적인 아이들은 학교 가면요, 저도 어렸을 때 그랬는데 학교 가면 한마디를 못해요. 뭐 선생님이 질문해도 대답을 못하고 책 읽으려고 떨고, 친구들을 만나면 막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요 길 가다가 같은 반 여자애를 만나면 막 엄마 뒤로 숨어 이렇게 창피해가지고, 그럼 우리 어머니가 막 답답해가지고 이 등신 같은 이 등신 같은 놈 하면서 등차를 올려줘요. 그게 이제 내성적인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아이들은 집에 와서 학교에서 말을 못하니까 집에 와서 이제 학교에서 있어서 애들은 뭐 미주알 고주알 다 말하는 거예요. 엄마는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친구가 뭐 이랬고 뭐 저랬고 나 이래서 막 짜증이 났고 막 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이 일 마치고 돌아오면 아내가 하루 종일 그냥 있었던 일들을 말할 사람이 이제 남편, 내 말 좀 들어달라는 거죠. 내 말 좀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들어줘야 되는데, 저도 가끔 이제 뭐 이렇게 집에서 좀 쉬어서 이제 재미있는 드라마를 하거나 제가 좋아하는 야구를 이렇게 보는데, 아주 우리 그 둘째 수혜가 그냥 쉴 새 없이 얘기를 그냥 계속 해대면 내 듣다 지쳐가지고 한마디 해요. 내가 수혜야 좀 꺼져줄래? 그러면 아빠 어떻게 나한테 꺼져줄래 할 수 있어? 좀 꺼져줄래? 나 좀 쉬자. 하여튼 가정은 대화가 충만한 곳이에요. 남편도 직장생활 하면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요. 그럼 그 스트레스를 누구한테 말해요? 아내한테 말하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목장 식구들한테 말을 해야 그 스트레스를 해소를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밖에 나가서 술자리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도 뭐 스트레스 풀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아이들은 부모님들한테 미주알 고주알 있었던 일들을 대화를 통해서 푸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이고 참 힘들었겠구나, 아이고 참 스트레스 많이 받았겠구나, 걱정이 많겠구나. 그런데 걱정하지 마, 괜찮아, 별거 아니야, 하나님이 네 인생 책임져 주시오 하면서 위로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또 안아주고, 이렇게 보듬고 치유와 회복이 있는 곳이 바로 가정인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과의 교제와 또 치유와 회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성도의 모임이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목장 모임을 하고 또 여성 목장 성경대학을 하면서 마음을 나누고 또 효동학원 가서 함께 먹고 함께 자고 생활하는 이유는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마음을. 내가 우리 어르신들 보면 우리 부모님이요 참 많이 싸워요. 근데 왜 싸우냐? 심심하니까 싸워. 심심하니까. 별것도 아니고 갖고 싸워. 그리고 이제 삐졌다가 이제 금방 풀었다가 기쁘졌다가 왜 저러나. 심심해서 그래. 심심. 그거 아니면 막 일이 없어. 근데 우리 어르신들도 그런 것 같아. 우리 어르신들도 그냥 심심하고 이러니 저러니 마음 상했다가 또 풀어졌다, 마음 상했다 풀어졌다. 아주 그냥 부부 같아, 부부. 여러분,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함께 생활하면서 가족처럼 막 내 마음을 다 쏟아놓는 거야. 부부처럼 생활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 아픔을 헤아리고 같이 웃어주고, 기쁜 일 있으면 웃어주고, 또 마음 아픈 일 있으면 같이 울어주고. 뭐 우리 해줄 수 있는 거 없잖아요. 근데 같이 울어줄 수 있잖아요. 같이 눈물 흘려주고 그냥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저도 이제 내년 2월 달쯤에 우리 전교인 해외 한번 가져간 게, 교회는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우리 아이들 다 우리 자녀 같아. 그냥 가족이야, 가족. 함께 생활하고 함께 자라고.
애들 큰 거 보면요 얼마나 대견한지 몰라. 우리 주일학교 아들이 커서 교사하고 얼마나 대견한지 몰라요. 우리 애들 같아요. 어르신들도 다 그냥 우리 부모님 같고. 교회는 그냥 가정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또 교제가 있고 친밀한 대화가 있고 또 위로가 있고 눈물이 있고 감동이 있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어느 단계에 있는 것 같으세요? 제가 이제 첫 번째 무슨 단계라고 했죠? 씻음의 단계. 성전 뜰에서 목욕탕. 교회에 오면 목욕탕을 느끼고 가는 분들이 있어요. 죄 씻고 죄사함 받고 자유하고 이렇게 가운데 가는 분들이 계시고, 두 번째 체험의 단계죠. 성소에 들어가서 말씀의 떡을 먹고 영적인 충전을 받고 모든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용을 얻어서 회복이 되어서 이제 가는 단계가 있고,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경험하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또 함께 사랑을 나누는 이 세 가지 단계 중에 나는 어느 단계를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세 단계를 다 누려야 돼요. 만약 내가 씻음의 단계에서 머무른다면 나는 교회를 그냥 목욕탕으로 다니는 거예요. 두 번째, 체험의 단계에서 머무른다면 나는 교회를 그냥 식당으로 다니는 거예요. 먹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교회밥 먹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 가지를 다 누리게 되면 씻고 또 먹고 쉬고 채우고 그리고 친밀한 하나님의 임재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고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감사 충만, 행복 충만, 충만함,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충만함을 느끼는, 누리는, 그리고 전하는 그 단계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세 단계를 다 충만하게 누림으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을 누리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
찬송가 2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셔서 13년 전에 이곳에 예수사랑교회를 세워주시고 주님의 몸된 지체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사랑하며 섬기며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전할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허락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기쁨을, 행복을 우리가 누리되 씻음의 은혜, 체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의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정말 지나도록 헌신하는 모든 가정들, 성도들의 앞날을, 기업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또 자녀들의 앞날도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시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앞날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너를 사랑하리라. 나는